드디어 오늘 싱가포르에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됐죠. 마치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것을 타는 것처럼, 여러분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그런 놀이기구가 있어요. 이렇게 타다 보면 하늘로 팍 올라갔다가 갑자기 밑으로 팍 내려갔다가 그다음 하늘로 갑자기 팍 올라갔다가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요. 이게 간덩어리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올라갈 때하고 내려갈 때하고. 그래서 이제 롤러코스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마치 모든 회담의 모든 과정 속에 그와 같은 기분을 느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70년 동안 적과 적으로 살았고 대화, 물론 이제 물밑간의 대화는 항상 있어 온 것이 사실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국가와 국가의 관계 속에서는 끊임없이 나름대로의 어떤 커넥션을 다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게 공식적으로 서로 간에 이제 만남 그 자체가 이루어졌다는 그것이 너무 큰 하나의 기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이렇게 조그마한 틈만 이렇게 벌어지더라도 그 속으로 빛이 들어가는 것을 그 누구도 차단할 수 없습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완전히 차단되었을 때가 불행한 거죠. 그러나 그 틈이 조금 열렸던 아니면 많이 열렸던 조그마한 바늘구멍 같은 그런 하나의 틈새가 벌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가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면 그것은 그 누구도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북한 속에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도 서너 번 방문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장마당이라고 하는 이 경제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커지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갔을 때는 손에 핸드폰 들고 있는 사람은 고위급 그 관리들만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그 다음 이게요, 갑자기 그들의 손에 다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핸드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들의 월급을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손에 다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이 전파라고 하는 것은 차단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요, 완벽하게 차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공중에서 막 날아오는 이 전파를 다 어떻게 다 차단합니까? 그러니까 어딘가 이렇게 뚫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장마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이 돈 맛을 알면, 애기들도 돈을 딱 주면 돈 맛을 알면 세상에 그 절대로 안 놓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사상이 아니라 별 이념을 갖다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이게요, 돈 맛을 딱 아는 순간 그 맛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데, 장마당이라고 하는 경제 시스템이 북한의 완전히 구조적으로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가는 하나의 그런 계기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 장마당은 그 길이가 2km입니다. 아니, 시장이 2km라니까? 상상해 가세요, 여러분, 그게. 근데 거기서 자유스럽게 서로 물건을 사고 팔고, 물건이라고 해봤자 이제 물론 이제 고가의 물건도 진열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다 일본에서 오는 물건이 참 많더라고요. 고가의 물건은 물론 이제 중국에서도 많이 들어옵니다만은 또 하나 참 신기한 게 있어요. 한국 제품이 거기가 있어요. 한국 제품.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거기에 한국말 이렇게 뭐가 딱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때 이제 대장금이 있잖아요. 대장금이라고 하는 쓰여져 있는 한국 제품이 거기서 떡 하고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맛을 보고 나면 과거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다 이렇게 가미가 돼서 결국 미국과 서로 정상회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그 중간 역할을 한국의 대통령이 참 잘했어요. 얼굴이 아주 누구처럼 선하게 생겼잖아요. 그 중간에서 말이죠, 삐치려고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이 삐치고 지금 돌아설 시기가 아니라고 타독타독거리고, 이쪽에서
힘 있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고. 이 조금 키도 190 가까이 돼가지고 덩치 큰 사람이 덩치 노릇을 해. 그러면 안 된다고. 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중간 역할을 잘 해서 삐치는 사람도 달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손잡고 살아야지. 이 계속 이렇게 왼수지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면 큰일 난다고. 만약 그래도 이 사람이 쥐도 몰아나고 쫓아낼 때 피할 구멍을 주고 해야지 말이야. 이 쥐도 마지막에 꽉 덤벼들고 물어버리면 당신도 손해라고. 그러다가 ICM 한 방 터트리면 어떻게 되느냐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뭐 그래서 어쨌든 그러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성격도 묘하게 생기시고 말도 그렇게 뭐 크게 막 이렇게 그런 타입이 아닌 것 같아요. 차분차분 조용조용 차분차분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둘 사이를 잘 이렇게 엮어주는 말 그대로 피스메이커, 화해자,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지도자가 이 땅에 있어서 그 일을 지금 잘 해주지 않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날 노벨상이고 보고 필요 없다. 나는 이 땅에 평화만 줬으면 좋겠다. 노벨상은 당신이 가져가라. 뭐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그 말이 멋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흥분해가지고 노벨상 세상에 그 상이 무슨 상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갖겠다고 그냥 입을 실룩실룩거리면서 막 그러면서 그게 말이죠 기가 막힌 거예요. 참 그래요. 이 만남이 하루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만남이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공산당이 딱 점령하고 있을 때 서방 세계와 완전히 다 단절이 되어져 있었잖아요. 독일과 서독도 이제 동독과 서독은 좀 우리하고 상황이 자체가 다릅니다만은 그러면서도 계속 닐슨과 더불어서 계속 핑평 외교 왔다 하다 보니까 중국이 그렇게 열리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선교사가 들어가게 되고 보험을 증거하게 되고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고 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번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날이라고 기대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만족할 만한 결과로 생각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만나서 서로 악수를 하고. 여러분, 왜 악수를 하는 줄 알아요? 이게 악수를 하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시절에 전부 다 손에 다 무기를 들고 있었어요. 이게 만나면 그냥 총을 쏘든지 칼로 저기하든지. 이게 만났는데 서로 악수를 하는 이야기는 내 손에 무기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악수를 하는 거예요. 나 손 아무것도 없어? 봐봐, 만져봐, 확인해봐. 그래서 악수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해칠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악수를 하면서 어쨌든 그것이 좋은 하나의 출발이 돼서 뭐 금년에 만나든 그 다음에 만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야 우리가 되는 거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자주 만나고 같이 또 대화를 해서, 말 그대로 이번에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내건 것이 CVID라고 하는 뭐 이상한 단어들 많이 쓰잖아요. 이게 언론 자체가 다 약자로 쓰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참 이해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모든 걸 다 전부 다 영어 약자로 다 쓰고 있잖아요. CVID라고 하는 그 단어. 완전히 이제 완전하게 그 C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검증이 가능해야 되고 다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옛날로 돌이켜서는 안 되고, 했다 없앴다 또 했다 뭐 그런 거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비핵화, 그 이제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의 가장 큰 기준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은 그러면 우리도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것도 검증이 가능하게,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체제 보장을 해달라 뭐 그러면서 이제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선뜻 이거 줄게 이거 줘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관계들이 1, 2년이 아니라 70년 동안 이게 쌓이고 쌓인 먼지 얼마나 많이 쌓였겠어요. 한 달만 청소 안 해도 그냥 머리카락이 막 세상에 얼마 2, 3일 전에 우리 집에 이쪽 사택에 이쪽 공중 위에서 막 폭포가 쏟아지는 거예요. 주주주주.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무슨 폭포를 설치해 놨나. 무예층에서 이제 막 거기서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니까 이게 그 옆에 환풍기 그쪽을 통해서 막 물이 그냥 똑똑똑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폭포가 쏟아지는 거예요. 주주주주주. 그래서 이러다 우리 물속에서 자빠져 자기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 밤 10시에 이제 2층 올라가서 제발 물 좀 쓰지 말라고, 지금 물이 막 폭포처럼 쏟아진다고. 못 믿으면 와서 보라고. 와서 보더니 세상에 이럴 수 있느냐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성문안수 집사 통해서 이제 교수자 불러가지고 확인해 보라고 그랬더니 그 위에서 이제 쏟아지는 이거 있잖아요. 거기 이제 목욕탕에 샤워실 그쪽에서 이렇게 밑으로 가는 거기에 뜯어보니까 머리카락이 세상에 줄줄줄줄줄. 미안해요, 좀 과장된 표현을 좀 쓸지 몰라도 이만큼 머리카락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완전히 꽉 차가지고 막혀가지고 이게 물이 위로 막 오바이트란 거예요. 그래서 막 폭포처럼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 또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봐라 이렇게 막혔다 그랬더니 그분 이야기가 자기가 그 2층에 이사 온 지가 14년 됐는데 14년 동안 청소해 본 기억이 없대요. 그리고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대요 그랬더니 자기 집에 여자가 셋밖에 안 산대. 그 머리카락이 계속 쌓이고 보니까 그게 완전히 꽉 막혀가지고 와, 세상에 14년 동안 쌓인 머리카락이 그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쌓여서 70년 동안 지금 쌓여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지금 쌓여 있겠어요. 양쪽 다 못 믿는 거예요. 미국도 북한을 못 믿고 북한도 미국을 못 믿어요. 그러나 이번에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꽉 열어주셔서 저 하나씩 우리가 정말로 꾸준하게 계속 기도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같이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 문제를 우리가 취급하면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한미 간의 공조는 깨지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미군 철수 문제, 이것도 예민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만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뒤에 중국이 있습니다. 세계 2위입니다. 군사 강국입니다. 미국과 이제는 맞짱을 뜨고 싶어 할 정도의 물론 그 정도는 안 됐습니다만은 힘이 그만큼 커진 나라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다시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 놓일 수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한미 간의 공조, 그것이 깨지지 아니하도록. 또 하나 미군 철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한미 간의 공조와 미군 철수가 딱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 중국이 딱 버티고 서 있고 중국이 그러면 일본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우리가 샌드위치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 미국이 이 나라에 와서 딱 발을 붙이고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도 참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살고 북한도 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바로 저 북한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는데 바로 위에 있는 내 동포, 그들에게도 십자가도 못 세우고 복음도 증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땅끝까지 선교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궁극적으로 그 땅에 바로 복음이 증거돼서 십자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우리 생전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더 기도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말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몇 군데 거의 말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데 13절입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그러니까 악한 사람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 그것 때문에 그 스스로가 그물에 걸려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바로 입으로 맺는 열매인데 그 열매 때문에 그 사람은 복록에 족하며. 복록이라고 하는 것은 굿띵스, 좋은 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맺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좋은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말에 씨앗을 뿌려서 내가 한 그 말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못된 열매의 그것을 결과를 내가 얻을 수도 있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이 되거니와, 그 입에서 하는 말이 아주 진실해. 그 말 자체가 너무 그 입술의 그 열매, 바로 그 열매는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여러분, 진리의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이 세상에 보존이 된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거짓 입술은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입만 벌리면 그냥 거짓말하고, 입만 벌리면 그냥 남의 헌담을, 그거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 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잘 믿을까? 저를 보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까? 따라서 하세요. 이것만 잘해도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말 이쪽으로 갖다 옮기고, 지금은 말이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연기 펄펄 납니다. 세상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막 말을 막 쏟아놓고, 나중에 가서 당신 큰 거 돼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본인은 모르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야죠. 구제도 하고 해야죠. 그러나 가장 가까운 거, 이거 조심하라고. 이걸 조심해야지. 그냥 여기서 함부로 막 쏟아놓고 함부로 막 내뱉어 놓고 그러고 나서 나 그런 적이 없다고. 상대는 이미 다 고통을 당하고 상대는 다 아픔을 당했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병원에 게시판에 참 기가 막힌 글이 그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뭐라고? 병원에 있는 게시판에 있는 글입니다. 개에 물린 사람은 반나절 치료를 받고 돌아갔고, 뱀에 물린 사람은 3일만 치료받고 돌아갔는데, 이거요, 말에 의해서 물린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이라고. 이게 MRI 찍어도 안 나옵니다. 말로 인하여 받은 상처는. CT 촬영한다고 이게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2절에 있는 말씀대로 거짓된 입술, 그 잘못된 입술이잖아요.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마. 다시 한번 저를 보세요. 말의 실수가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인가? 참 목사입니다. 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은 실수가 바로 무엇인가? 이쪽에 있는 말, 이쪽에 전달하는 거예요. 가장 큰 실수야. 전달하면서 그냥 전달합니까? 거기에 꼭 내 생각을 보태가지고. 근데 그 생각이 자꾸 불어나. 여러분이 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그 말이 전달이 돼서 뭔 줄 알아요? 장례식이 치러져 버렸어.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장례식까지 끝났어. 그게 사람 말이에요. 옛날 TV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양쪽으로 쭉 서가지고 뭘 이렇게 쭉 보면서 이 사람 보고 그 다음에 귓속말로 이렇게 전달하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와, 세상에 마지막 그 말이 그 자리에서 전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고 끝에 사람이 말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 입술이 거짓된 입술이 되지 않으려면 말하지 않는 게 최고 좋아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세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지만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여러분, 선한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게 선한 말이에요. 무조건 칭찬하세요. 처음에 딱 만났으면 아이고 오늘따라 좋아 보이시네요. 오늘따라 얼굴이 화사하시네요.
처음에 딱 만나면 그렇게 인사를 하시라고요. 처음에 딱 만났는데 어디 아프세요? 아프는데 어디 도와준 거 있어? 설령 그런 느낌이 왔다 하더라도 말하지 마세요. 참 기분 나쁩니다. 그렇지않아도 속이 좀 아파하고 있는데 면전에다 대놓고 어디 아프세요? 아프면 어떡할 거예요? 약이라도 사다 줄 거예요? 사다 줄 마음이 없으면은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오히려 그를 격려하고 그를 살리는 말을, 그 말은 의도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말하지 마시고 의도적으로 선한 말을 하셔야 된다고. 오늘따라 좋아 보이십니다. 아유, 뭔가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오래간만에 딱 만났는데 박삭 늙어버렸구만. 이게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쥐어 패고 싶은 거예요. 쥐는 안 늙어? 그러니까 우리 입술이 어떻게 하면 살리는 말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를 이렇게 격려하는 말을 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루어 주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여러분, 이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입술의 시인이 구원과 직관되어져 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게 입술의 이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데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내뱉어버리고 감정이 막 끌어올라서 막 해버리고 나중에 그 책임 다 어떻게 다지려고 그러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마태복음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물으리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다 어떻게 책임 다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말을 조금 하고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지혜 중에 하나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헌담을 하지 않고 상대의 장점을 드러내는 데 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만 하면 막 지적을 하고 막 잔소리를 하고 자꾸 도망가요. 한마디 꾸짖으려면 9마디 칭찬을 하고 한마디 꾸짖어야지, 칭찬을 한마디도 안 하고 이놈의 새끼야, 너 누굴 닮아서 이 모양 요꼴이냐, 너 그러다 빌어먹는다 이놈의 새끼야, 너 그러다가 아유 속 터져 이거 낳고 미역국 먹은 것이 천추의 한이야. 그러면 그 말 들으면서 아이들이 은혜 받겠어요? 가정에서부터. 다시 시작. 이것만 잘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요. 다시 한번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 다 자기가 뿌리고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스파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막 열받쳐가지고 우리가 이러려고 애굽에서 나왔냐, 다 떼죽음 시키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막 데모가 막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래, 네 한 말 내가 듣고 내가 그대로 시행할 거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꾸 우리가 내가 거두고 싶은 것을 자꾸 뿌리셔야 돼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는 행복의 말을 자꾸 뿌려야 돼요. 내가 지금 치유함을 받고 싶으면 치유에 대한 말을 계속 뿌려야 돼. 후두암에 걸린 관사님, 목사가 가서 신방하면서 관사님 기도하세요. 목사님 나 기도하고 싶은데 후두암을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말이 나오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는데 말할 수 있고 이게 감에 딱 걸리고 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지요.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 말씀을 쓰세요. 말은 못하니까 그것을 쓴 거예요. 쓰면서 머릿속으로, 입술로.
참 신기한 게 10,000번을 쓰고 났더니 후두함이 점점 사라져서 완쾌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뿌리고 내가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거두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자꾸 뿌리세요. 자식이 잘 돼서 자식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하면 나 너 때문에 행복해. 자꾸 뿌리라고. 니놈 때문에 다 속 터져 못 살겠어 이놈아. 그런 말 뿌리면 자식 때문에 속 터져 죽는단 말이에요. 내가 거두기 싫은 것을 왜 자꾸 뿌리느냐고요. 그러지 말라고. 자, 다시 한번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